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앞뒤로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통입니다. 묵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이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요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 순종을 통해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까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묵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거기에 돈을 쏟고 시간을 쏟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묵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욕망하는 대로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은 저마다의 묵상이 만들어내고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성도들이 묵상한 결과로 맺어진 결과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당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생각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묵상한 대로 살게 되고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삼지 않으면 돈에 휘둘리고 사상에 휘둘리고 내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묵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위해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릇된 동기와 방법과 목표로 묵상하면 오히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고 또 묵상을 고품격 신앙을 가시하는 그 액세서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이르자 이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간신히 먹고 살만하니까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였던 것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요구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인간 왕을 주셔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소통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불통하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로 이 기스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출신에서 왕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자를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고 또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초반의 성공이 그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사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장으로 이곳을 기점으로 사울은 무대 뒤쪽으로 퇴장하고 다윗이 무대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계속되는 이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좀처럼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는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라는 단어는 15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묵상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그분과 친밀하게 소통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전에 싸워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사울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아말렉과 사울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일,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적발하고 그 아말렉과 싸우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은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선행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아말렉과의 전쟁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려 21만 명이 참전해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장 8절에서 9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백성들과 짐승들만 진멸했습니다.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이 진멸은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가치 없고 철한 것들로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셈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울과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그렇게 했다 고발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백성과 맞추었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 감으로써 사울은 기울어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높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심경을 격정적으로 토로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판단은 단순 명료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갈망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이상이나 경제적인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강심장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설득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보고도 마음을 감춥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사무엘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었던 소리, 자기 혼자만 독점하고 싶었던 소리, 그래서 스스로는 꺼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를 환기시켜 줍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기 소리는 1절에 나오는 목소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울은 그 목소리보다 양의 목소리와 소의 목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안에 은밀하게 감춰진 욕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돈의 목소리, 명예의 목소리, 자존심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느라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받았으면서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직면할 때라야 더는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울의 대답을 인정하실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 사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대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의 핵심은
재물이 아닙니다. 제사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재물을 죽이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재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재물을 드릴 준비는 했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은 죽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없는 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운명을 선고하십니까?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지만 실은 사울 자신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왕권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면 하나님도 자신을 버릴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우상은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처럼 떠받들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묵상의 여정입니다. 사울도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자신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의 소리, 양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었습니다. 묵상의 여정은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날이 갈수록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분과 더 자유롭고 즐거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그 목소리에 더 재빨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의 소리, 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